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룻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나를 얘기하고 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금 읽었던 부분이 보면은 1장에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란 사람이 두 아들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이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두 아들이 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오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자, 선민이란 것은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은 그 외의 나라들, 저희도 속해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오냐면 룻이란 사람이 바로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방 여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선민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했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방인, 곧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입은 롯은, 여기서 이 롯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나도 이방인이죠. 나도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에요. 성경 여러 부분에서 선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이방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때도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혼혈인들, 이런 사람들을 개로 여겼어요.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룻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 룻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 룻이란 사람은 어쩌면은 버림받은 여자예요. 좀 세상 말로 하면은 재수 더럽게 없는 여자. 남편도 죽고 상황도 안 좋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이 대지를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저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모압에서 그냥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다시금 베들레헴, 우리가 참고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말씀의 집이에요. 떡집, 말씀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다시금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섰더니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이 룻, 곧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이 바로 이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거죠. 말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말씀을 떠나서 자꾸 다른 데로, 세상으로 우리가 자꾸 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어쩌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 가는 철로 역정에 대한, 제가 주일 오후 설교 때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야 될까요? 말씀의 집, 하나님 계신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도, 말씀 안에 있는 것도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을 통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룻이란 이 어쩌면 이방인 나옴의 며느리죠. 두 아들은 다 죽어버렸지만 또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라는, 야, 너 이제 나오고 있으면 고생하니까 니네 나라로 가라 그랬더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란 여인은 초청을 받지 못했는 거죠. 이방인이어도. 그러나 룻이란 여인은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간 한 여인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룻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나오냐면요, 2장에서는 구원의 과정이 나와요. 과정, 구원의 과정이. 구원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2장을 통해서 쭉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새롭게 베들레헴 땅에 이제 거하면서 저들이 이제 새로운 신분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그 베들레헴이 바로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땅. 다시 말해서 은혜의 땅으로 돌아온 거죠. 컴백한 거예요. 은혜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은혜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에요. 땅이라면은 자리를 말하는 자리. 우리가 어느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은혜의 자리를. 비록 나 자신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 속에서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어디에 땅에 있다고요? 은혜의 땅에 있다는, 은혜의 땅.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은혜의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은혜의 땅으로. 축복의 땅이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구원의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거기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컴백, 돌아오게 한 거죠. 두 번째 대지는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누구죠? 보아스죠.
은혜 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은혜의 사람이세요. 은혜의 자리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땅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유대 혈통을 가졌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력한 가문, 전통 있는 명문 집안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인간 예수로 오셨고 마국간에 오셨고 가진 조록 몇십 천대를 다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시. 혈통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나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적으로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니까 똑같은 예수라고 그러지만 그가 예수일까요?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는, 어쩌면 진짜 인간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스스로 예수다 겉모습으로 보고 막 그렇게 보니까 은혜의 사람 같지만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혈통 속에 있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제가 찬송 속에서도 제가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을 주일날 부를 때도 제가 반복하는 법,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막 연거푸서 주일날 부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땅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은혜의 사람을 만나요. 인생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그 만남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죠. 결국은 우리가 쭉 룻기서를 보다 보면 4장에 이제 이 룻이 이방인 여자예요.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도 그 전에 그 남편이 죽었지만 그 남편이 혈통 가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혈통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다행히 그 나오미의 그 집안 자체가 보아스의 혈연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업, 다시 말해서 자손을 물릴 수 있는 게 그 유업이 물은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대대로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세워진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잖아요. 다 모든 것을 누리게 되죠.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룻은, 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은혜 땅과 은혜 사람을 허락하신 바로
은혜의 하나님, 이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스를 준 것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그 은혜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루시 보아스를 만났던 이 과정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룻기서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1장만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내가 살던 모압 땅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이 나오미란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야 되느냐. 오늘 읽었던 고백에서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가서 죽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 베들레헴을 사모한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이 그곳에 가면은,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이미 2장 3장 다 4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니 그러지만, 그 당시는 이 룻의 상황은 현재 1장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마지막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2장 3장에도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갑자기 막 좋아져서 결혼을 이룬 게 아니라, 보아스의 땅에서 이제 그것도 좋은 땅이 아니라 다 추수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남는 이삭 줍기, 그거 남겨두게 한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그거 남겨둔 거, 그것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았다면은, 이 구원의 과정이 없었다면은 결코 그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어쩌면 혈통 있고 유력 있는, 1절에 보니까 엘리멜렉 친족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 보아스, 혈통 있는 자.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죄인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삭을 줍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이제 대화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룻기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3장에서는 구원의 요소를 알 수 있는데요. 아니, 요소가 아니라 제가 쓰고도 어쩐지 말이 안 되더랄까 봤을 때. 구원의 호소예요, 호소. 구원의 호소예요. 구원의 호소. 이게 3장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게 이 룻이란 이 며느리를 이 보아스에게 보이게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잘못하면은 참 시어머니가 그 돈 많고 부잣집 남자한테 장가가게 하려고 살짝 남자 사는 방에다 그 며느리를 쑥 집어넣는, 사실 그냥 보면, 우리가 그냥 보면 아니 이게 무슨 성경이 뭐 이게 뭐야 지금 몰래 들어가서 그냥 같이 동침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보면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호소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쓰는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차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은 바로 구차투예요. 내 삶에 계속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늘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드림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나오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야, 밤중에 찾아와서 두들기면은 귀찮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땅과 은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루시의 마음이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은총을 입기 위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이 룻기서를 보면요,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편 소설 같아요. 단편 소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룻,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작은 단편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게 하는 거예요. 1절에, 룻기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안식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구원의 호소가 무엇일까요? 안식을 위한 호소죠. 안식을 위한 호소, 그렇죠? 안식을 위한 호소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위한 호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마치 신부처럼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갖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죠. 어떻게 보면 이거 무슨 이상한 행동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상한 행동,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가. 어쩌면 여인의 수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 구원을 향한 이 나오미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며느리의 이 간절함,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면요, 이 보아스가 그렇게 행했던 이 룻 앞에 당장 막 동침해서 그 여인을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내가 마땅히 이 여인을 취함이 내가 족보상 기업에 물을 자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런 여러 혈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들에게 자, 너희들이 이런 이렇게 해서 실패한 여인이죠. 이런 여인이 있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여인을 취할 거냐 그랬더니 괜찮다, 나는 취하지 않겠다 그래서 인정을. 그러면 내가 취하겠다라고 이 보아스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그 영적인, 우리가 이 소설을 단편 소설을 볼 때 정말 이 어떤 그 짜릿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룻이란 여자를 데리고 살면 전혀 무슨 나한테 혜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래 시켜서 나 관여치 말고 많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지만 네가 대신 기업을 물으면서 보아스에게 양보하는데, 이 보아스가 그때 그러니 이제는 각서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가 이거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면서 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어쩌면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도 그냥 신경도 안 쓰는. 이 구원의 호소에서 안식을 향한 호소라 했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까? 그것은 안식, 영원한 안식을 위한 우리가 호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할 때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 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위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오늘도 아까 이 옆에 교회 집사님 한 분,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음향을 보러 갔다가 이제 그분하고 내려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차 마시고 목사님이랑 차 마시고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분에게 집사님 이제 지금 안산에서 사시는데 이제 서울 저쪽도 뭐 군자로 이사 올 거래요. 근데 일단 그 안산에서 지금 현재 여기 명성교회, 그러니까 2시간 걸리는 교회를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동병상련이라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집사님, 교회가 작다고 주눅들지 말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주의 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집사님이 이렇게 미가엘을 점검하고 그러는데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꽤 잘해요. 그래서 집사님은 달란트를 차시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듯이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맡으시면 찬양 인도를 그렇게 설교하는 만큼 준비하십시오. 거기도 뭐 찬송 한 30분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송을 목사님 설교 30분이나 찬양 30분이나 하나님 앞에 부분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 예배 한 부분이.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큰 교회 가다고 뭐 큰 교회에서 무슨 큰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적은 교회도 다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못 배웠다고, 내 환경 속에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 천국을 위한 삶. 그럼 우리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개인의 안식이 있겠죠. 개인의 안식. 두 번째는 뭐죠? 가정의 안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안식이 있겠죠. 그렇죠? 룻이 개인적인 안식을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룻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죠. 가정의 안식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 개인과 가정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이 안식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의 안식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들, 이 어쩌면은 이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돕게 하는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적으로 좀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이게 나오미에게 지혜 멍철 줘서 나오미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나 자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3장에서는 구원에 향한 호소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는 좀 추잡한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나 자신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내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이,
나 자신의 모든 수치를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보아스를 취해야겠다. 보아스를 취해야겠다. 그런데 보아스가 금방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절차를 거쳐서 취했죠. 과정을 다 거쳐서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룻기서 이제 4장을 이렇게 돌아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이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나와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어떤 기업의 대표자, 그런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주를 관할했는데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여 하려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냐,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유력한 자에게 선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을 거냐 안 물을 거냐. 그래서 그 장로 10인을 초청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인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다음에 나다는 거죠.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이름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그 6절에 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를 입을까요? 나를 위해 물으지 못하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않겠노라. 기업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포기각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증명하는 전례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제 1순위의 차순위가 보아스였던 거예요. 이 보아스에게 이제 너 이거 네가 대신 기업 물러라면서 신발을 보고 그 증명을 시키죠. 그러면서 10절에 또 말려나 나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중에 그 기업을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룻과 이 보아스의 관계를 이제 확실하게 증인을 세워서 증명시켜 줍니까. 그제서야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 마지막 4장에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성. 쉽게 해서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와 룻,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이에요. 신랑 신부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 근데 과정이 상당히 어떤 여자였습니까? 이 룻은 이방인 여자에다 대고 거기다가 이제 완전 망한 집안의 혈통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가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게 했고 과정 속에서 은혜의 땅,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상한 행동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함, 구원받기 위한 간절함의 구원의 호소에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마지막 4장 18절 룻기서 4장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담을 낳았고 암미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왕의 혈통이 시작되죠. 왕의 혈통.
왕의 혈통. 왕의 혈통.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 왕이 나중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왕국, 왕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는 나라에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어디서 산다고요? 바로 왕의 혈통에. 그래서 우리가 낳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낳고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남자 여자 만나서 낳고란 개념이 아니에요. 혈통이에요. 혈통. 결국 왕족의 혈통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왕으로서의 그 혈통이 이어나가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집에서 룻기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설명을 다 막 급하게 하느라고 막 이렇게 한 거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룻이라는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기구한 운명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금방 결혼한 것도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이삭도 줍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물을 짜라고 이제 판단되니까 그냥 계획을 세우고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막 그 안식을 향한 호소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이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혈통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오신 것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왕의 계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딨냐라고 그 헤로드 왕이 찾았지만 진짜 왕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지만 왕족이 육적으로도 왕족이고 영적으로도 왕족이죠.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찬송가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4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보면은 그 은혜가 뭡니까? 존 뉴턴이 이 곡을 작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천국에 가봤더니 세 가지 놀란 게 있는데 이건 전승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냥 이것을 뭐 진짜네 이런 것보다 첫 번째는 뭐에 놀라냐? 이 사람은 꼭 천국 왔을 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없을 줄 아는데 와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근데 첫째도 두 번째도 다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세 번째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에 놀랍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존 뉴턴은 직업 자체가 노예를 팔아먹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더욱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어떻게 보면 나 같은 못된 범죄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나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들을 보세요. 찬송가 405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자기가 그 자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